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까지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밖에는 이제 비가 와요. 남부지방에 그렇게 물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야 되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사계절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 요번에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다니엘 캠프를 제가 인도하기 위해서 요번에 28명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휴가 중에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휴가가 따로 없고요. 선교 나가는 것이 휴가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게 되고 또 이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국 프로리다주 템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에게 이제 휴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8월 20일 요번에 이제 131차 성회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100명 이상씩 모여서 함께 이렇게 성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고 도둑질 당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어요.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다. 누구나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요. 악한 영적으로 잡혀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 부음 자리에 라마나역과 같은 곳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어요.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흘러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산, 대구 또 김해에서도 왔어요. 수원서도 오시고 원주에서 그러니까 문경 우리 또 어디예요? 양구.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이렇게 오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말씀 기갈 시대가 왔다. 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그 누림의 여러분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들은 취미생활 가운데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님이신데 주일만 딱 예배만 끝나면
낚시 도구를 챙겨가지고 바다로 낚시하러 가고 정말로 그렇게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취미가 됐든 누구를 만났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에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낚시에 몰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에 미쳐야 된다. 아멘.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 대상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당구에 대해서 너무 취미가 너무 좋아서 당구장에 또 그렇게 간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치면 저 장로님에게 갈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쓰리 쿠션이 될 것이고 이 생각에 머리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께 중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할 때 주님은요, 모든 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할 것을 여러분 입에 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선물인 줄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을 낚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천주교에 보면 뒤에 차에다가 뭘 붙이고 다녀요? 봤어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누굴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물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네? 엄청 많아요. 바다로 가지 말고 강가로 가지 말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배를 정리해야 되고 하루 생계를 그걸 위해서 이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팽겨치고 내려놓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단지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집사님도 성도님도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도 있고 그분의 성품도 있는 줄로 믿어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놓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꽉 잡고 있는, 정말 이것만 놓으면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집회 때 제가 원숭이를 아프리카 잡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나무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먹이를 놓고 원숭이를 유인해서 먹이를 잡게 하는 거예요. 잡았을 때 사람이 쫓아가면 놔야 돼, 안 놔야 돼요? 놔야 돼요. 근데 이 원숭이는 미련하게도 놓질 않아요. 잡은 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걸 놓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준비되었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요.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는 향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전도되어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앞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물고기 잡으러 강가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 낚아야 돼. 사람,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 삶의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물을 어디에? 깊은 곳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보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옳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이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먼저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불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어요. 사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것부터 출발되어진다. 사람 낚는 어부의 출발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고 여러분 대단한 학자나 지도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아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따라오라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들어 쓰신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부족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완성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교습하는 선생을 잘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잘 운전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운전 교습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요? 예? 아니 싸운다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사실은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다가 큰 차가 와서 뒤에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지금 못하고 지금 한 30년 동안 이렇게 장롱면허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차를 운전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그 교습하는 그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로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뭐를 잡게 돼요? 당황해갖고 악셀을 밟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방향들을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도 여러분 때로는 두렵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하는 것 어색하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예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곧 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즉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예수를 따르라 버리고 따라오라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제가 급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을 좀 돌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뭘 못한 것이 있거든요.
이러고 미루진 않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음성으로 잡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즉시 그냥 모든 것,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버려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물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생계 수단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면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이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그물은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부르심보다도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이 오라 하는데 모든 것 버려둘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바쁘니까 내 계획이 여러분들의 그물일 수도 있어요. 그 그물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물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그물이 순종을 막을 때 그것이 문제가 생겨지고 사명이 묶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그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 제가 처음에 우리 원권사님과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등록 카드를 썼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썼을 때 한 사람이 등록한다면 얼마나 기뻐요. 잘 오셨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려갖고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직장도 사업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주인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계획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천 하늘빛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부산서 오시는 장로님은 오늘 또 가야 되나?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꼭 가야 돼? 그 멀리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대구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때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로 좋아지고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다.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전에 했던 그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부르셨고 만난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다시 부르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업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주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다고 말씀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한 영혼을 찾는데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죄와 상처와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 여러분, 정말로 99마리가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으러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영원히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영혼,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살리길 원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랄랄라 룰랄라 하고 여러분 놀 수 있냐고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김해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집사님,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오는 거. 또 우리 원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청년의 아들이 함께 오는 거. 여러분 착한 자녀들이에요. 부모 안 따라와요. 다 크고 나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어미의, 아비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 된 자는 적다고. 스승은 가르치는 자지만 아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란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들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은 숫자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만나 주셨고 사마라 여인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혈류증 앓는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여라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찾지 않겠어요, 부모가? 저는 우리 큰아들 이제 지금 임종호 강도사인데 3살쯤 됐나요? 세발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닐 때 인천에 있는 무슨 상가에서 우리 아내가 옷 장사를 할 때인데 갑자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시청 쪽에서, 서울시청 쪽에서 제가 일본어 학원을 했었고, 근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만 해도 이제 차가 없어서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청 서울역 시청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플랫폼에 그 많은 전철을 타려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와요, 내 눈에. 에? 그리고 이 아이가 저녁 때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컴컴하고 그래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지하 상가에서 올라가려면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 근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자전거 채를 들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울으니까 자전거에서 이것을 잡고 내리지 않고 울고 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꼭 붙들고. 야, 참 그거 보면 그때 그 심정,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식을 잃어먹고 그 전단지에다가 아들을 어릴 때 잃어먹었던 그 자식을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내가 지금 저 자식을, 아들을 찾는 그 마음이지 않겠느냐. 정말 살피고 있는 거죠. 저 아이가 어디로 갈까? 저 아이가 낙심하지 않을까? 저 아이가 타락하지 않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때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평생 가슴에 묻고 갈 거 아니냐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찾고 있음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분을 살려야 되는데, 저분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 있는데, 저분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저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울증에 또 그리고 게임 중독에 대인기피증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분 방에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은 떠나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줄 믿어요. 빛의 자녀인 줄 믿어요. 그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빛을 여러분 나타내셔야 돼요.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입술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먼저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이웃 앞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때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뭔가 달라, 얼굴에 빛이 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이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삶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파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냐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복음을 받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좌절되어지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또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빼앗기지 않길 축복해요. 지금까지 몰라서 빼앗겼다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에 말한 것처럼 도적이 온 것은 토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모든 환경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빼앗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사단이라는 놈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접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였고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의 교회이고 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뻐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런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침받았다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줄 믿어요. 받은 사람은 가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어요. 능력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통해서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입술의 복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빛 교회 말로 아버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의 문제, 나의 형편, 나의 계획에만 묶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의 부담을 피했고 또 기회를 미루었고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의 그물, 체면의 그물, 상처의 그물, 바쁨의 그물, 자기중심의 그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제천 하늘빛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